12장 49절부터 5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5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에게 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그러한 모습과 말씀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바알세부에 씌워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들을 퍼뜨립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가족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혈육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행동이 뭐냐면 그의 혈육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둘러보면서 여기에 여기에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육의 가족들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제 곧 다음 달에는 이제 고난 주간도 있는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내용이 아주 크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데 동시에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는 분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동족들 또 로마의 군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 가운데 빛을 비칠 때에 어떠한 모습이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분쟁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분쟁을 피하고자 믿음을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또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테니 적당히 해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 시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하면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내가 이들을 내가 전도해야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분쟁이라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을 피하고자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런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 보면 로마 제국의 권력자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분쟁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세, 또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그들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예전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아버지이거나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이거나 또 남편이거나 유교적인 관점에서 더 윗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 이와 같은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그냥 당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후대에 칼빈이 자신의 동족이 신앙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 나라,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억압정책을 펴고 그렇게 박해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박해나 분쟁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분쟁을 당하게 되면
화평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그런데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듭 분쟁이 생기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쟁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당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스라엘 그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쫙 떠오르고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오니까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이 남쪽은 광야거든요. 그 남쪽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면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날이 우중중하면 관절을 앓으시는 분들은 아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르나 보다 이런 거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이 어둠이 그것을 미워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로 유혹합니다. 믿음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